성경 낭독 로마서 12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로마서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2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의 종교 실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12장 같은 경우는 종교 공동체 혹은 교회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바울이 추구하는 교회, 종교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가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종교 실천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바로 예배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라는 단어가 분명히 어떤 특정한 예식을 가리키는 용어는 맞아요. 하지만 문맥상 그것은 일종의 수사학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 정말로 어떤 구체적인 예식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때 유대교나 아니면 심지어 로마 종교에서 그러한 예식은 희생 제사를 동반한 것들이었거든요. 유대교도 로마 종교도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종교 나름대로 어떤 그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바울이 그 신에게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는 희생 제물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우리 자신의 몸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진짜로 무슨 인신공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 종교 실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종교 실천의 중심, 예식이라고 표현한 것이 사실상 진짜 어떤 예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삶의 태도를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다시 말하자면 놀랍게도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2000년 전에 종교의 본질은 예식이 아니라
삶이라는 걸 가르친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 지금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여기서 이 영적으로 번역된 용어는 사실 이성적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합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그 이성적인 이 단어만 사람들이 이제 집착을 해가지고 이게 뭔가 무슨 계몽주의적인 어떤 사고라든지 아니면 뭐 단순히 어떤 과학적인 태도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아니에요. 그건 너무 이제 문맥을 벗어난 것이고 시대착오적인 개념이기도 합니다. 지금 바울이 12장 1절을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썼던 말이 그러므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그 접속사와 지금 이 영적 내지는 이성적이라는 이 표현이 이제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바울은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자기 나름의 어떤 종교 이론을 아주 길게 전개했습니다. 그런 전개한 종교 이론이라는 토대 위에 종교적 삶이 실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오고, 그리고 또한 바로 그러한 논리 위에 기초하기 때문에 이성적 예배라는 표현을 지금 바울이 쓰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해석하듯이 단순히 이제 단어에만 집중해서 뭐 합리적인 예배, 뭐 합리적인 어떤 종교 뭐 이런 식으로만 가리킨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바울의 그 모든 논지를 어떻게 보면 좀 무시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자기만의 철학을 여기에 주입해서 엉뚱한 사유를 펼쳐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전개한 바울의 종교, 그리고 거기에 그것을 토대로 한 실천, 특별히 이제 예배, 삶의 태도, 종교적인 실천, 공동체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지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1장부터 11장까지 너무 길지만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고,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실천하며 사는 삶이 곧 예배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드러내고,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고 계속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비록 뭐 분별하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그러니까 분별해서 실천하라는 거잖아요. 이제 바울은 종말론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종말론적인 생각이 뭐냐면은 이 세계는 조만간 사라질 것이고 새로운 세대가 다가올 것이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지금 당장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임할 것이다 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급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 시대에 맞게 적용을 하자면 이 시대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공동체의 어떤 그 목적은 오히려 이 세대가 아닌 새로운 세대, 이 세대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구별된 세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의 태도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울은 그런 추구를 위해서는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 혼자 그걸 이룰 수 없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또한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이제 모였어요. 그러면 이 모임의 중심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예식이나 아니면 뭐 일, 이런 식으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구현해내고 추구하고, 그게 공동체의 본질이 되어야 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해서 3절에서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 혹은 교회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가장 그 기본 조건이 뭐냐? 하나됨이요. 하나됨. 그런데 공동체라는 것이 문자 그대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각이 다 다르고 뭐 추구하는 게 다르고 다 달라요. 모든 면에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인위적으로라거나 심지어 어떤 강제적으로 뭔가 통일시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소위 말해서 전체주의라는 거고 교회에서 그런 것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전체주의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어떤 고유한 생각을 존중해야 돼요. 그게 모든 공동체의 당연한 기본 조건이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기독교 공동체가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어렵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느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 혹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의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이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생각의 겸손이라는 것은 많은 측면이 있지만 특별히 이제 믿음과 관련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또한 상대방에게 내가 배울 게 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믿음의 생각의 어떤 하나됨은 우리는 진리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야만 한다. 그리고 나아가고 있다. 바로 이것을 총칭하는 것이 바로 하나됨. 믿음 안에서 생각의 겸손을 통한 하나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실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호적으로 서로의 말을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다짜고짜 저 사람 말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된다 이러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말을 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솔직하게 감추고 아니면 속이고 이게 아니라 솔직하게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들어주고 드러내고. 이게 사실 쉬운 것 같고 당연한 것 같지만 교회 내에서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서로 다른 생각들을 나누는 과정 가운데 아까도 말했지만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 우리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 진리를 향해 지금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진리가 뭐냐?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진리는 목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사랑의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사랑 혹은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무엇을 실천해야 되고 서로 가진 생각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서로 나누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도달해 가야 된다는 목적의식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겸손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강제적이나 강압적이 아니라 자유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공동체는 또한 그런 어떤 대화나 나눔뿐만 아니라 서로의 능력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공동체의 그 목적 자체가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호적인 그 조율,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 다른 공동체들과는 조금 달라요. 모든 공동체는 당연히 이제 서로 하나 되기를 추구해야 됩니다. 뭐 기업이나 스포츠팀 같은 경우도 마땅히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가족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지만 이 종교 공동체라는 것은 훨씬 더 유동적이어야 합니다. 그 역할 구별이라든지 서로에 대한 어떤 그 능력 인정이라든지. 왜냐하면 어떤 그 효율적인 이윤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서 그래요. 목적이. 다른 뭐 기업이나 스포츠팀이 하나가 되는 목적은 어떤 뭐 승리라든지 아니면 이윤이라든지 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단인 거죠. 하나가 되는 것이. 근데 교회 공동체는 하나됨이 수단이 아니라 하나됨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조금 그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은사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카리스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무슨 신비적인 종교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은사라는 건 각 공동체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 로마서에 나타난 은사 목록과 고린도전서에 나타나는 은사 목록이 전혀 달라요. 너무 달라요. 왜 그럴까요? 교회 공동체마다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사라는 것은 마치 어떤 그 교파마다 그리고 이제 뭐 개별 교회마다 조직이 다른 것처럼
그러면 이제 조직이 다르면 당연히 그 부여된 직책도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때는 아직까지 직책이라든지 직분이란 개념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거든요. 1세기 기독교 공동체에는 직분이나 직책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은사로 표현했지, 그것을. 따라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러한 독특한,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뭐 종교적이고 카리스마적이고 좀 신비주의적인 어떤 신앙이 많았어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고린도 전서에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만의 은사가 있었던 것이고, 로마 교회는 그거랑 약간 좀 달리 어떤 교양적인 그런 소양을 지닌 사람들, 그러나 뭐 유대인과 헬라인이 섞여 있었던 뭐 그런 집단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두 편지에 나타나는 은사 목록이 다른 거죠. 우리가 이것을 놓치게 되면은 이 은사라는 나열을 통해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것을 놓치게 돼요. 진짜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각 공동체를 구성함에 있어서 뭐 고린도 교회든 아니면 뭐 로마 교회든 어쨌든 그 각 공동체를 구성함에 있어서 서로가 가진 능력으로 경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는데 힘쓰라는 거지.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가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이윤을 내고 어떤 무슨 경기에서 이기고 이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더 높여줄 수 있고 서로를 더 존경해 줄 수 있고 서로를 더 사랑할 수 있는데 이걸 고민하면서 하나가 되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의 나라라는 것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는 나라, 그 일을 위해서 공동체가 모였기 때문에 공동체는 하나됨의 모범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뭐 이 은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분석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모인 사람들은 서로 가진 역량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가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지금 봐야 된다는 겁니다. 협력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삼고 그리고 그 협력을 통해서 즐거울 수 있는 공동체, 교회. 그런 교회야말로 참으로 훌륭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9절에서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9절에 사랑에 거짓이 없다라는 표현은 조금 더 그 원문의 느낌을 살려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랑에는 위선이 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사랑에는 위선이 없다. 물론 요즘 시대가 워낙 좀 뭐랄까 메마른 시대라서 위선이 없는 것보단 낫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 공동체는요 항상 보는 사이잖아요. 수십 년간 대부분의 경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위선으로 우리가 뭐 서로 존경하는 척하고 사랑하는 척하고 섬기는 척한다 그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폭탄과 같은 거예요. 그럼 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으면 언젠가 터지게 돼 있어요. 언젠가 공동체가 뭔가 문제가 크게 생기게 돼 있어요. 공동체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보는 것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냐? 뭔가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떠나서 뭔가 열심히 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맥락 속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부지런함은 다름 아니라 서로 공동체 속에서의 지체들을 돌보고 그들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데 부지런함이 될 거예요. 부지런함, 게으르지 않음.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자매를 돌아보고 있는가?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닌가? 이런 것에서 부지런한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자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힘들 때 서로 연대하고 뭐 또 기도해주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일에 부지런한 것이 너무 중요해요. 왜요? 그게 공동체의 목적이라서 그래요. 그 자체적으로. 하지만 그게 이상적인 얘기일 뿐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예요. 바울은 그런 이상적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현실 속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참으로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구절들은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구절들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는 복음서보다 훨씬 더 먼저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절들은 복음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내지는 바울 당시 그리고 바울보다 약간 이전에 제2성전 유대교 기간의 문헌들에서도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유대교 바울 시대의 어떤 그 유대교가 가진 윤리랑 비슷해요. 뭐 예를 들면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 뭐 잠언 20장 22절, 25장 21에서 21절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또 사해 두루마리에서 발견된 다마스커스 문서 9장 2절에서 5절, 공동체 규칙 10장 17에서 18절, 12족장의 유언이란 문헌 중에 가시 유언 6절과 7절 등 사실 뭐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제가 뭐 일일이 다 인용하지도 않고 더 나열하지는 않을게요. 그만큼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보복하지 말라거나 뭐 사랑해야 된다거나. 중요한 것은 바울이 지금 여기서 짧은 단문으로 나열하고 있는 그 윤리적 교훈들 그 자체 뭐 그것 그 자체는 그렇게 독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일반적인 겁니다. 하지만 그 이유 혹은 뭐 그 근거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근거 이런 것은 사뭇 달라요. 그것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우선 이제 14절의 박해에 대한 것인데 바울이 언급한 박해자는 아마도 외부 박해는 아닐 거예요. 아마도 지금 이것만 봐서는 도대체 이 박해가 도대체 외부인지 내부인지 우리가 뭐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로마서 전체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외부 박해에 대한 암시가 여기 외에는 지금 이 구절 외에는 거의 뭐 아무 곳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어떤 외부적인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바울이 언급하는 박해는 만약에 외부 박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 사회적인 것이라거나 아니면 뭐 문화적인 것에 불과할 뿐 실제로 어떤 무슨 법률적이거나 행정적이거나 뭐 아니면 뭐 폭력적인 그러한 박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1세기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아는 것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 네로 황제에 의한 그 박해, 예를 들면 이제 대화제 시에 기독교인에게 뭔가 많은 것을 덮어 씌워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 뭐 이런 것 우리가 이제 뭐 많이 들어서 익히 알고 있지만 정작 그 당대의 기독교 변증가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직후에 기독교 변증가들을 통해서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후대에 무슨 한 4세기경, 3세기경에 이르러서야 그제서야 네로 박해에 대한 언급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초기 역사 자료는 무엇이냐면은 이 플리니우스와 그리고 이제 트라이아누스 황제의 편지 교환인데 거기 편지 교환에 보면 황제가 이런 말을 해요. 기독교인들을 특별히 차별하지 마라. 굳이 기독교인들을 찾아내서 무슨 박해하지 말고 어떤 위법한 일로 법정에 섰을 때 그리고 이제 그들이 법을 끝까지 지키지 않을 때는 처벌하라 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뭐 되게 뭐 평범한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아마도 그 3세기의 데키우스 황제 시대에 이르러서 본격적인 어떤 기독교 박해가 있었을 겁니다. 그것도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기독교인을 겨냥한 것은 아닌데 그 정책, 그 황제 숭배라든지 이런 정책 자체가
아무래도 기독교인에게 많이 들어맞지 않았던 것이었겠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많은 어떤 희생을 당했습니다. 말하자면 기원후 1세기경의 완전 초기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혹은 이제 외부에서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어디로부터 있었냐면은 아마도 전통 기득권 유대인으로부터 있었을 겁니다. 굳이 우리가 외부 박해를 찾는다면 우리는 뭐 그러한 암시를 실제로 뭐 복음서, 특별히 뭐 요한복음이라든지 그리고 뭐 사도행전 그런 것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죠. 뭐 사도행전 같은 걸 보면 로마 박해는커녕 오히려 로마는 바울 같은 사람들을 지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뭐 박해를 하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 편지가 기록된 그 직후에 기원 후 60년대의 제1차 유대-로마 전쟁 그리고 140년대의 제2차 유대-로마 전쟁은 기독교와 이제 사뭇 무관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라고 했을 때 이 박해, 바울이 지금 염두에 둔 박해는 문맥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시대 배경적으로 그렇고 외부 박해를 이야기한다고 보기엔 조금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복 금지, 너희가 뭐 복수하지 마라 뭐 이렇게 명령이 너무 단순하게 제시되는 것을 볼 때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건대 이것은 사적인 내용들을 다룬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아마도 내부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다툼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부라고 한들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고 아마 사적인 문제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뭐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또한 동시에 바로 그런 이유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어떤 공동체 내의 문제라든지 뭐 박해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다툼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오늘날 더욱더 적절하고 필요한 가르침이 아닐까. 적어도 우리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공동체는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공동체 내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은 그 뭐랄까 위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나를 공격적으로 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내에서.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서 뭐 사회 내에서 뭐 직장 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상대방을 상처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마냥 수동적으로 당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결론이잖아요. 그 첫 출발이 뭐냐면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겨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일단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적용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일단 실천하기도 힘들고 더 큰 문제는 바울도 뭐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 같다는 거죠.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해야 한다 라는 당위만 말하고 뭐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두 가지를 환기시키는데 우리도 그 두 가지를 명심하면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아마 나아가는 첫걸음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뭐냐? 첫째로는 어쨌거나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말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상대방을 상처 주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저도 잘 못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다만 우리가 이 시간 다짐을 하자는 거죠. 뭔가 이제 다툼이 일어날 때 비꼬지도 않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도 하지 않는 그런 어떤 비록 지금 당장 제가 제시할 수는 없지만 어떤 지혜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말을 하고 때로는 뭐 설득을 하고 오해를 풀고 의견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런 우리 스스로의 자존심도 지키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또한 상하게 하지 않는 그런 어떤 방식을 우리가 지혜롭게 고민을 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민하자는 겁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보면은 부지런히 주를 섬기는 일에 포함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르면은 사람들이 고민도 안 하게 되고 그냥 뭐 싸우고 말죠. 상처받고 말고 상처 주고 말고. 근데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에 있어서. 그래야지 여러분 악에게 우리가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선한 싸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갚으심 내지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을 문자 그대로 수용하게 되면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던 종교 이론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거예요. 근데 도대체 왜 바울은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란 표현을 썼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읽으면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참다 폭발할 필요가 없다. 왜? 내가 참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내지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박살을 내버릴 거야. 그 사람 인생을 망가뜨려 버릴 거야. 아니면 지옥에 떨어뜨려 버릴 거야. 그러니까 좀 참자. 이런 식의 이상한 악에 가득 찬 생각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그게 진짜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긴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거야말로 진짜 악에게 진 거죠. 이건 제가 볼 때는 번역의 문제 그리고 오해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번역의 문제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한글 성경에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바울은 그냥 진노에 맡기라 라고만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진노인지 몰라요. 다만 우리가 문맥을 따져서 그냥 집어넣은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라고 그냥 그 진노의 주체를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 실제로 사용된 표현이 뭐냐면 도테, 토폰, 테, 오르게인데 이건 번역하기도 어려워요. 사실 맡기라는 건지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몰라요. 정확하게 우리가 모릅니다. 다만 바울이 그 뒤이어서 인용하는 그 잠언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피해 보복을 할 테니까 조금만 참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근데 이게 그거보다 조금 더 앞에 문장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는 자들이 이제 아가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들아, 피해 보복을 기다려라. 이상하잖아요. 이게 문장이 좀 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연결이 안 되잖아요. 자, 유대교의 보복 금지 가르침이 굉장히 일반적인 거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바울이 이제 가져오고 지금 이 문장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교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교 윤리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당시 때는 그러한 논리 전개가 분명히 있긴 했습니다. 도덕적인 의미로 보복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어요. 신학적인 의미로 보복을 하지 말라는 거였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논리, 심판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참으라는 내용이 함축적으로 유대교의 그 윤리에는 그 문맥적으로 제가 아까 인용했고 나열했던 그런 부분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도덕적인 게 아니라 신학적인 것이고, 또한 그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상 약간 처세술 같은 거예요. 처세술의 당위를 신학적으로 명분을 주는 겁니다. 참아.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그리고 현실에서 그냥 참는 거죠, 진짜로. 하지만 바울의 전체 신학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러한 처세술과는 분명히 거리가 있어요. 다행히 이 구절에 대해서 칼 바르트라는 한 신학자는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사실상 원수 갚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은 진짜 문자 그대로 원수를 갚는다라고 이해하면은 이게 문장이 전체가 말이 안 되고, 우리가 그걸 문학적으로 수사학적으로 이해하고, 진짜 원뜻은 뭐냐면은 정의를 세우는 것이 주님께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앞뒤 문맥이 다 이어진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 구현, 우리가 늘 고민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정의가 바로 설 것인가. 정의 구현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신학적인 믿음이죠. 이게 뭔가 역사적인 통찰이라거나 아니면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그냥 신학적인 믿음이죠. 하나님이 정의를 바로 세우실 것이다, 언젠가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으로 끝까지 상대를 사랑하고 보복하지 않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사랑하면 정의가 구현이 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정의를 세우실 줄 믿어요. 안 그러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정의 세울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정의 구현은 피해자 회복과
어떤 그리고 가해자의 그 뉘우침과 보상 이런 것들 다 포괄하는 그런 완전한 개념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죠. 왜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라고 믿으니까,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으니까, 동시에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고도 믿으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두 가지 악을 이기고 두 가지 악과 싸워서 선으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악이 뭐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어떤 해악, 그리고 복수라는 악.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어떤 민법이나 형법, 그런 법률상의 어떤 문제와 그리고 어떤 도덕적인 문제와 혼동하면 안 돼요. 이건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를 세우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뭐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이런 비겁한 그런 처세술이 아니라 우리가 법은 법대로 그리고 이제 도덕과 어떤 사회 그 윤리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그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용기 있게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그래도 비인격적으로 취급하지 않겠다 라는 언젠가 그 사람이 또한 뉘우칠 것이라는 어떤 그런 막연하지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 실천의 본질, 공동체 모임의 본질은 예식이 아니라 삶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다름 아닌 바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믿을 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어렵죠.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고 어렵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혼란스럽고 또 뭐 분노로 가득한 시대를 살아간다 이렇게 뭐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며 그리고 모든 사람과 어떻게든 그래도 화목하게 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노력을 보시고 또한 갚아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용기를 갖고 기쁜 마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지혜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